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함과 구함. 뭐라고요? 구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라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야 하는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누구를 만나고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목사만 만나지 말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자리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어떨까요? 그 예배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예배일까라는 생각. 교회에 나와서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나 그래서 못 다니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누구 보기 싫어가지고 꼴보기 싫어서 다른 교회 가야겠어 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말한다면 과연 나는 교회를 왜 나오는 것일까? 그런 사람들은 과연 나는 왜 교회를 나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가 라는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 못 만나고 사람만 보고 돌아간다면 그만큼 비참하고 그만큼 불쌍한 신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보여서 못 만나시겠다고요? 하나님 안 보여서 모르시겠다고요? 최소한 예수님 못 만나고 간다면 예수님 주신 그 말씀,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싫은 사람 만나고 여러분 상처 주는 사람 만나고 그냥 상처 가지고 돌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 참 어때요? 힘들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힘든 게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위로 좀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속만 터지고 그냥 상처만 받고 그렇게 실망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 만나서 인상 찌푸리고 집으로 가는 그런 상황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교회 다니는 거 더 힘들더라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참 힘들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다 모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아픈 사람, 죄인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누가 나오는 것이에요? 죄인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죄인으로서 나와 계십니까? 의인으로서 나와 계십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신 겁니까? 옆에 있는 죄인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설교 내용이 참 힘들었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그냥 앞에서 큰 소리 뻥뻥 목사가 쳐대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러면서 분통을 터치면서 가신 분들도 없죠? 첩첩선중과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말입니다.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나? 어떻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나? 맞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낙심할 것 투성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더라라는 그런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낙심하며 살아가고 실망하며 살아가고 상처받으며 살아가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는 강단에 서서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목청을 터지게 그렇게 답답하게 설교를 하고 있다. 아닙니다. 그건요, 설교를 잘못 들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세상을 볼 때는 낙심할 것 투성이 맞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야 너무 좋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낙심할 것밖에 없는 게 맞다고요. 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는. 그러나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아멘.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소망을 두면 낙심케 되는 것이다. 기도할 마음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인자의 날을 그 구원의 때가 옴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과부가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재판장은 불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요구하는 것에 옳음, 정당함, 그것 가지고 재판장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것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이미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자기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낙심하지 않는다. 이해되세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자, 보세요. 여기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둘 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둘의 기도를 주님이 비교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어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역시 엄주사님은 나와 같지 아니하시네요. 참 부럽습니다. 예.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은 나는 뭐예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한 소득의 10분의 1, 11조도 드립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끝. 없어요. 그리고 이 두 기도를 비교해 주신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은 1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단지 기도는 교만하게 하면 안 된다. 겸손하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교훈의 말씀 같죠. 과연 예수님이 너희는 겸손히 기도해야 된다. 겸손하게 살아라 라는 이 말씀하시고 싶어서 이 비유를 주신 걸까요? 겸손해라? 그럼 결론의 말씀도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겸손이 주제면 결론이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도로 결론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의 말씀이 뭐예요? 누가 의로움을 얻었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물론 단지 이 비유 자체만 끊어서 보면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끊어보게 되면 그런 기도의 교훈, 겸손한 기도의 교훈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보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보고 있죠? 모르세요? 누가복음 말씀 보잖아요. 예. 어느 한 분이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던, 제가 경계했던 것은 우리가 무슨 말씀 보죠? 그럼 성경 말씀이요. 이럴까봐. 다행히 거기까지 가신 분은 없네요. 우리가 지금 무슨 말씀 보고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 보고 있어요. 연이어서 보는 이유. 강해라고 하는 거예요. 강해를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서 배우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봐야 되냐면 누가복음의 맥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오늘 본문 말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함께 볼게요. 9절 말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 정도도 긴 겁니까? 자 다시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자 기도를 가르치시는 겁니까? 비유를 시작하시는데 누구에 줬냐면 이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비유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자죠. 라고 할 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고 할 때 다시요. 자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고 나오면 그렇죠. 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지난 시간에 본 말씀 바로 앞에 비유가 그냥 아만 나온 거였어요, 혹시? 그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뭐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 반응일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자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살펴봤죠. 불의한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자예요. 자, 보세요. 불의한 재판장은 불의하고 무시하는 자. 그렇죠? 불의한 재판장은 스스로도 불의하다라고 여기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비유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무시하는 자, 남을 무시하는 자인 거예요. 어때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보이시죠? 여기 스스로도 불의한 재판장, 스스로도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 둘 다 사람을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인 거예요. 똑같은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에는 누가 있어요? 사회 계층상 가장 하층에 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과부와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저 세리가 있는 겁니다. 과부와 세리 같은 단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는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구하는 거. 이게 뭐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과부가 재판장에게 신앙으로 얘기하자면 기도한 거예요. 그게 기도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전제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아라. 자,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지난 시간의 결론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구하여 자신의 원한을 풀 수 있었다. 하물며 너희는인 거예요. 하물며. 여기가 포인트예요. 너희는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는 자는 기도하는 자이다. 기도하는 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할까요? 낙심하는 자는 땅의 것을 구하는 자이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구하는 자이다. 아멘.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도에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 이 기도를 할 때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죠? 그것을 무엇을 담아야 될까?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할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기도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비유는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비유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 그 전 시간 17장의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지는 비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봤더니 이미 왔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 인자의 때, 심판의 때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인자의 날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다스림이 있는 자 안에는 심판이 아니라 무엇이다? 구원이다. 할렐루야. 심판은 무섭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아멘. 구원이라고요. 그러므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서 항상 기도하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인자의 날, 구원의 그 날을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로 와서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무엇을 담아야 되는 건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 같죠. 볼까요? 단순히 봐서는 과연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일까? 단순히 봐서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목사한테 속지 않으시려고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지금 또. 자, 여러분 보세요. 누가 착한 사람이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없어요? 자, 예수님이 누가 의롭다고 하셨어요? 세리가. 야, 참 이제는 안 넘어오네. 네. 자, 그럼 세리는 착한 사람이에요? 정말 바리새인은 그러면 나쁜 놈인가요? 세리는 착한 사람. 맞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여기 전과 오범이 막 출소하고 나와서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 흉악범과 조재형 목사를 비교해서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나쁜 놈이에요? 그때 조재형 목사가 나쁜 놈이에요. 저 흉악범이 착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자, 오늘 기도하는 모습,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서 보자고요. 그 기준이 뭡니까? 기도의 기준이 뭐예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그렇죠. 교만하게 서서 그냥 고개 빳빳이 들고 기도하고,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멀리서 기도하니까 바리새인은 교만한 사람, 세리는 겸손해서, 그래서 세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건가요? 계속 제가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예. 그럼 신앙의 전제가, 신앙의 기준은 그럼 뭐죠? 여기서는? 그럼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신앙에 의로운 사람인가요? 그러면 세상의 겸손과 신앙의 겸손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교회 와서 설교 듣는데 또 머리를 쓰게 해서. 자, 우리가 신앙을 가져올 때 세상의 율과 헷갈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의 도덕이에요. 도덕과 신앙을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일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전도사들이 가르칠 때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 되고 예수 안 믿으면 나쁜 사람이야 라고 가르치는 전도사들이 있어요. 과연 예수 믿는 사람 착한 사람 맞나요?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가던가요? 그러니까 좀 착하게 사시라고요. 좀 착하게 살면 어때? 아멘. 자, 예수를 믿는 것과 세상의 도덕률과는 우리는 자주 헷갈려 한다고요. 물론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를 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니까 그것만은 아니네. 자, 보세요. 여기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가 토색하지도 불의한 일을 행하지도 간음하지도 않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며 기도한대요. 11조도 꼬박꼬박 한대요. 자, 그런데 교만해 보인다고 갑자기 나쁜 놈이 되어버리면요. 세리는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도리어 세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한 일은 가슴을 치는 일밖에 없어요. 뭐라도 했어야 하지 않나요? 착한 사람 되려면 단지 나를 따라 삽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겸손히 고백했다고 갑자기 착한 사람 하면 되는 건가? 목사 중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믿고 출소해서 급하게 이름도 알지 못할 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 활동한다고 간증 집회 다니며 그런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요즘도 있어요. 가깝게는 제가 어렸을 때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놀림 받았는데 대도 조세형. 저랑 이름이 비슷하다고 애들이 막 놀렸어요. 그런데 이 조세형도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목사 안수까지 아마 받았죠. 그리고 간증 집회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또 교도소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그 연세 높으신 분이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 성폭행하고 사람을 죽이고도 예수 믿고 신학해서 목사해서 뺀질뺀질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착한 사람 맞습니까? 그래도 되는 건가요? 물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많을 겁니다. 지금 이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서 착한 사람, 너는 예수 안 믿어서 나쁜 사람. 그렇게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자식을 유괴하고
살인까지 한 범죄자를 예수 믿고 어머니가 용서하겠다고 교도소로 찾아갔는데 거기서 나는 이미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이나 잘하십시오라는 그런 살인범의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가슴을 치고 누가 용서했다고 그러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라는 장면이 꽤 오래전 영화인데도 저는 가슴에 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직접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럼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겸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요. 자, 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있죠? 감사하는 내용이 뭐죠? 그렇죠. 토색, 불의,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않고 특별히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 자, 보세요. 그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때 왜 감사하죠? 감사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수고 없이 나의 보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의 감사는 무엇이냐면 온통 자신이 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더라.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토색하지 않고, 내가 불의하지 않고, 내가 간음하지 않고, 내가 죄짓지 않고 산 것, 그것이 감사합니다. 이게 보세요. 이런 것들은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죠? 토색하지 않은 것, 간음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이 한 거라고요. 잘 집중해서 봐야 돼요. 바리새인 자신이 한 거예요. 그겁니다. 바리새인 자신이 한 거. 그거를 감사하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리새인은 자신이 행한 자신의 의를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한다라는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금식 누가 했죠? 11조 누가 했죠? 바리새인이 한 거예요. 자신이 한 겁니다. 그겁니다. 자신이 한 것, 이것을 기도로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고함과 구함. 더 크게. 자, 따라서 합시다. 고함과 구함. 자, 고함과 구함이에요. 기도는 고하는 걸까요? 구하는 걸까요? 뭐라고요? 구하는 것. 기도는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은 구하고 있습니까? 고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못 먹어도 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행한 것, 자신이 지킨 것, 자신이 드린 것, 자신의 것을 고하고 있는 겁니다. 고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행한 것 고합니다. 내가 실천한 것 고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 세리 기도 볼까요? 단지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해요. 자, 이것은 고함일까요? 구함일까요? 왜 구함이죠? 무엇을 구했죠? 불쌍히 여기소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구함이에요. 자, 무엇을 구했냐면 하나님의 것을 구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세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했다. 보세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죠.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죠. 그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있는 기도, 이것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을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세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은 자기와 같은 죄인에게라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임을 그 소망 가지고 그분의 것을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큼 의로우니 이런 거 전혀 없더라. 나의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 바로 이어서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사람들, 그것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어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축복 기도해 달라고 데려온 것일 수도 있고 그냥 쓰담쓰담 해달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당시의 아이를 대하는 문화는 지금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문화예요. 아이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가치 없는 자예요. 어린아이는 사회에서는 무시당하는 존재였다고요. 어린아이는 소중합니다. 이런 건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요. 좀 있으면 5월 5일이 다가오네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들을 막아섭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를 애 XX들을 데려오느냐라고. 자, 여기가 어디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로 오는 아이들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두 기도를 비교하는 비유에서 갑자기 어린아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자.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듣는 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시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듣는 자이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왜 여기에 왔을까요? 예수님 앞에 왜 왔죠, 아이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왔을까요? 기적 맛보려고 왔을까요? 그럼 왜 왔죠? 그렇죠. 그거예요. 부모가 데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지 마라. 얘들아, 가까이 와라 했더니 예수님 말씀 따라서 온 거예요. 스스로의 어떠한 판단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가라 해서 예수님이 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듣고 온 거라고요. 나의 것 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분의 것을 구하면 된다. 할렐루야. 단지 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격이나 어떠한 요건에 갖춰진 자들이 통과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그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나의 것을 고함으로써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함으로써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들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바리새인은 주님께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자신의 것이 있으니까. 왜 세리가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이것을 들으면서 이 핵심 사안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키며 선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율법의 조항만을 지켰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하나님께 불의하다 선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의 삶이 아무리 신앙적인 모습을 갖춘 삶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라고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비록 사람에게 좀 모자라 보이고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듣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된다면 진정으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내려놓고 교만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부족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기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혹시 아직까지도 너희의 것을 자부하고 너희의 것만을 고하고 있지는 않니?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것, 세상의 것 아니니? 그래서 너희는 낙심하는 것 아니니?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에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된다.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것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분의 멍에는 쉽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짐을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그 예수님께 배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